요한복음 15장 11절,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지나오시면서 혹은 지난 6월, 이제 새로운 7월을 맞았는데 6월을 지나오시면서 기뻤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기뻤던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시험 끝난 거, 시험 끝난 학기가 잘 끝난 것도 기쁜 일이죠. 어제 오케스트라 합주를 했는데 오케스트라 합주 때 제가 지난 합주 때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라리넷 삑 소리가 많이 났었죠. 지난주 도레미파 솔라시도 합주를 각 악기별로 같이 합주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도는 이게 몰라서 못 내고 레부터 도까지 제가 제대로 된 소리를 처음으로 어제 냈습니다. 스스로 아주 대견하고 흐뭇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단란치 잔치를 열었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한 알음씩 이렇게 두 손에 쥐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그 표정이 너무나 행복으로 가득 차서 제가 그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우리 선교사님, 우리 친구분 가족이 오셨는데 또 다른 친구분도 오셨죠. 외국에 있고 또 미국에 있다가 또 선교지에 있다가 온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게 된 것이 좀 굉장히 또 기뻤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기부금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내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더 그걸 이제 보태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를 저희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또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일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또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마다 우리는 곧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는데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취하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그대로 경험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 그것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성취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는요,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이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순탄할 때,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안 좋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상황에 근거하면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기쁨은요, 우리의 감정이 기인한 겁니다. 우리의 기쁜 감정, 이것이 기쁨인 거죠. 감정이 기쁘지 않으면 때로 슬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 전제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상황이 정말 기쁜 상황이 아니어도, 내 감정 상태가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겠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죠. 이게 정상일까? 혹시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중에는 계실 겁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은데,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바로 한 장만 앞장으로 넘기시면 16장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시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면 그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기쁨은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떤 환경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떤 감정조차도, 내 감정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기쁨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기 본문에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믿는 자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 그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씨가 성령.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됩니다.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이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이 씨앗이 자라면 바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희락,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씨앗에서 시작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을 환경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을 어떤 내 감정도 막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상황에 근거하여 기뻐하지 않고 내 감정에 근거하여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옛날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지금은 이 찬양 안 하죠. 옛날 수련회 가면 항상 했던 찬양인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너무 수련회 가면 누구나 다 불렀던 온 국민이 아는, 지금 군대 가면 군인들은 좀 부를 것 같은데 2절이 뭐냐면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이 내게 샘 솟는 기쁨.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이 찬양 얼마 만에 불러보는지 모르겠네요. 물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요, 처음에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고 썩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샘이라도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곳에 발을 담가 손을 담가서 흙탕물을 만들어 놓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저분한 흙탕물은 다 흘러나가고 거기에 깨끗한 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솟아오르는 그 물 때문에 더러운 것이 그곳에 고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씻겨 나갑니다. 물이 점점점 깨끗해집니다. 물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깊은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가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솟아나면 날수록 흙탕물은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됩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질퍽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물이 오염된 그 상황을 깨끗하게 합니다.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아무리 메마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곳은요, 깨끗한 곳이 됩니다.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 인생이, 그 사업이, 그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감정의 흐름 때문에 늘 좌충우돌하고 뒤죽박죽으로 인생을 살아왔어도 우리의 인생에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더러운 물이 금세 다 흘러나가 버리고 깊은 땅 속에서 솟아난 물이 계속 그것에 흘러 넘치게 되면
오염된 나의 감정이 씻겨나갑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라도 예수의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늘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렸던, 중심을 잡지 못했던 내 감정, 내 생각을 이 기쁨이 정화시키는 겁니다. 내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평온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의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의 기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시편 지금 51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그 찬양도 아시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마음 새롭게 하소서. 이 노래를 가지고, 이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시편 51편의 내용이 이 노래로 작곡된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주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이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전쟁의 한가운데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나단의 책망을 나중에 받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립니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찢겨진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다윗이 11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져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5가지 중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렁텅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얼굴은요, 불안과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안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절망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이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흔히 있는 이 저주의 다른 얼굴은 중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독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에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죄된 본성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저주와 불안과 걱정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둘쭉날쭉하는 나의 감정도, 환경에 좌우되는 나의 기분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나의 죽었음을,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날마다 이렇게 인식하는 자는요,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의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두 부분에서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두 번 반복해서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반복해서 두 번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일부러 너에게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일부러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15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계명, 내 말을 지켜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지금 너희에게 남겨두는 것은,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순종해야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이 넘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뢰는 것,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너희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내 기쁨, 그 예수의 기쁨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할 때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다시 한번요. 순종할 때 예수의 기쁨이 내게 넘치는 기쁨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은 현재형으로 누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쁨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달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이 한 40일 정도 걸렸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작년이 아니죠. 연초에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본문이 하루 5장씩 올려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다 올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44일인가 일치가 올려져 있는데 하루에 20분, 30분 이렇게 들으시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기쁨,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은 순종의 기쁨인데,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7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성경 순이 새로 이제 야고보서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매일 아침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만히 보면 무엇이든지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한 가지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흔들립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말씀이어야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예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순종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 흔들리지 않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의 기쁨은 흘러 넘치는 기쁨입니다. 상황이 막아서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막아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막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끌어오면서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괜찮으려니 우리가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한두 개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도전이 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아침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저녁 때만 되면 기분은 바뀝니다.
우리의 환경도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내일 모레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겁니다. 이 씨앗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 순종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현재형으로 누리면서 회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누리는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기쁨, 샘솟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경험했던 우리의 기쁨은 상황만 바뀌면 흔들립니다. 내 기분과 감정만 바뀌면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 이 예수의 기쁨을 항상 누리는 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언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현재형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저주와 중독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신 주여 지체들마다, 우리의 가족들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사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 형제들마다, 우리의 자매들마다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비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무한대로 보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순종의 기쁨을 회복하여 날마다 예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 사업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